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됩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앞에 있는 악인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얼마든지 화를 쏟아낼 수 있지만 말을 뱉는 순간 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재갈을 내가 물려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선한 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말도 아예 하지 않겠다. 또 선한 말 하다 악한 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말도 다 나중에 악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악인이 악을 충동을 했거든요. 시인을 다윗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욥이 제기한 문제와 동일합니다. 선한 자가 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는 왜 번영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승승장구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며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질문이 되는 거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겠다는 그의 결심은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다 재갈을 무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그 말들이 끓어오르서 억제할 수 없는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을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말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였었어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고 이렇게 군병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놓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막대기도 하고 뭐 또 입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이 우주 속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12정도 되는 천사를 한번 불러서 다 썰어버리면 끝납니다.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에도 그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한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정도의 크게 놀라니라. 정독도 알아요. 예수님이 무지한 것도 압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한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죠. 악인들은 사흘에 성전을 짓는다는 등,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등,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빌라도에게 뭐 도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의가 너무 단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명하시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당하셨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빌라도가 놀랬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예수님이 가이사의 이 동전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이 올무를 걸기 위해서 딱 묻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가하니까 동전 하나 내봐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말의 꼬리를 가지고 올무를 걸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할 때 산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 상황을 다 벗어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쥐새끼 한 마리, 몇 마리 와가지고 사자를 묶는다고 해서 사자가 묶이겠습니까? 사자가 스스로 묶여가는 거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시인이 혀를 지켰을지라도 마음은 불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를 할 때 불이 붙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마음에 타오르는 이 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모욕했던 악한 자들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너희들 말이 틀렸고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혼의 분출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만약 북받치는 마음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면 주여 당신과 함께 그것을 말하게 하소서. 이 제목이 여두둔 형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히 아삽이나 헤만과 함께 일했던 다윗의 주요 악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윗의 시예요.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궁중과 황실의 성가대 지휘자 몇 사람, 아삽, 헤만 등의 이름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두둔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윗은 여두둔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겠다는 거죠. 여두둔에게 나의 이 시를 당신이 좀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노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인생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절에서 6절까지 후반부로 가면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악한 자들은 번영한데 나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밖에 안 되죠. 선한 자기는 고통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번영하니까 하나님 계시냐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요, 자기 인생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날을 시간을 재보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은 이 몸에다가 이렇게 그 자처럼 이렇게 척도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 규빗 이렇게 하죠. 성경에 몇 규빗이다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cm 정도를 몸으로 딱 기억을 합니다. 우리처럼 자가 없기 때문에. 성인의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척도책에서 제일 작은 체계가 이 한 뼘입니다. 한 뼘. 제일 작은 걸 한 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7cm 정도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날들을, 인생의 날을 생각해 보실 때에 뭐 킬로미터라든지 광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뼘이에요. 인생은 가장 작은 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 사는 날이 이거밖에 안 되네.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나가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미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사실. 5절에서의 이 비유는요, 이 개인적인 생명에서 인류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의 길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다니는 것이 그림자같이 헛된 거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모두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림자가 뭐 실체가 있습니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결국 재물을 쌓기 위해 싸워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어요, 또. 그럼 그 남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젊은 날에 마케도니아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하고 이집트와 온 유럽의 그 지중해에서 이란을 다 차지합니다. 젊은 날에 요절해요. 33살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습니다. 그럼 결국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장군들이 각각 나라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고생은 알렉산더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장군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그렇게 인생에 재물을 얻겠다고 했지만 누가 거두겠는가 그걸.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창고를 짓고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네 영혼 오늘 가져갈 건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묻는다. 네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림자 세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딱 이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가보면 없어요. 그냥 사진만 남아있어요. 사진만. 우리의 기억에만 남아있어요. 그 날이 70년이고 80년이라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임을 그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각 사람이 헛된 일로 소란해요. 그것 때문에 헛된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요. 재물을 쌓는 일에 그렇게 애쓰는데 누가 그런지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은 마치 비누 거품과 같습니다. 뭐 많아 보이죠? 물이 한번 싹 쓸고 가면 그냥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날이 주님 앞에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그것 또한 지나가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그림자같이 다니다가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살다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잠시 지나다 사라질 것인데 그게 뭐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바라겠습니까?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번영을 바라겠습니까? 대단한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고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다 헛된 것일 뿐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아주시면 결국은 이 땅에 허무한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원한 시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오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불붙는 것 같은 정말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그냥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끼리 다 싸우고 다 해라. 재물을 쌓든지 말든지 다 해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분노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될까 해서 입에 재갈을 탁 물렸고요. 선한 말조차도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 주님께 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인,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